시간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주제가 일치하고 연결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는 짧기 때문에 그 전서에 해당하는 실천 강령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니아 지방, 그러니까 이 아시아 땅에서 지금의 튀르키예 땅에서 그리스 땅, 근데 그때 당시는 다 로마 제국의 통치 영역이죠. 어쨌든 물을 건너서 대륙을 건너서 이제 마케도니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첫 성읍이 빌립보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급히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치유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거의 쫓겨나듯이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당도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고 여기서도 오래 머물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향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갔다 와서의 전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이런저런 재림에 관련된 오해와 또 여러 가지 이 정말 바른 신앙으로 서 있지 못한 모습들이 들려진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그러니까 48년에서 50년 경에 쓰여졌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 한 20여 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주전 4년으로 보느냐 아니면 딱 우리가 생각하는 이 BC와 AD를 나누는 그 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연도가 4년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 20년쯤 후에 지금 벌어진 일이다라고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이 빨리 오신다고 하셨는데 먼저 숨을 거두는 성도들의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 말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제가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낸 서신이든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든 재림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이거 뭐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시지? 그러면 먼저 죽은 사람들은 부활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오해는 약과인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재림이 이미 임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재림이 벌써 임했으면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며 이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는 뭐가 되며 이제 이런 일들이 옥신각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휩쓸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재림 지연 문제와 성도의 개인적 종말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갈등에 대한 해답으로 쓰여진 이 주제를 데살로니가 후서도 똑같이 공유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는 바른 재림 사상을 가진 성도의 바른 삶의 태도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른 재림 사상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그러니까 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그런 구별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전서를 이룬다면 후서의 내용은 그런 바른 재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성경 본문 있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이하의 본문에 보면 야, 내가 너희에게서 밥을 공짜로 얻어먹은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그런 권능이 없어서 내가 이래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그렇게 애쓰는 줄 아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주의 재림이 임박했으므로 아이고 이래서 뭐해 그러면서 그냥 인생을 허송세월 한다든지 아니면 일주일 내내 예배만 드린다든지 뭐 예배 드리는 건 좋은 일 아닌가요?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으나 조금 이따 살펴보면 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사라진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발견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오해는 뭐였죠? 먼저 숨이 끊어지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남성분들 중에서 교회를 거의 뭐 명절 때마다 한 번씩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성탄절 명절, 부활절 명절 이때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 부인 치맛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가겠다 이렇게 용기 있게 외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얼마나 두려울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내 부인은 내 자식들은 다 구원받았는데 나만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과 공포 그걸 어떻게 이겨낼까? 참으로 그 두려움이 클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두려움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요 그다음에 산 자들이 그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난주 공부한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 막 성도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 있는 그런 성화들 있잖아요. 그 성화 그리고 60년대 70년대 때 휴거라고 하는 그 영화 그 이미지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 식민지 국민들을 방문할 때를 예로 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성문 밖으로 쫙 도열해가지고 황제가 오는 것을 맞이해야 됩니다. 맞이해서 자기 성 안으로 모셔드리고 거기서 정말 이 왕의 개선행진 또 축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주의 재림 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승천을 하게 될런지 어떻게 될런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우주로 올라가서 천국이 우주에 있는 줄 사람들이 100여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믿었는데 우주에 인공위성을 쏴봤더니 우주에 하나님 나라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원적인 3차원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죠.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서의 부활인가? 황금으로 지어진 무슨 자이 아파트 롯데캐슬에서 우리가 살 것인가? 그 가운데서도 서로 누가 큰 집에서 사는지 경쟁하고 시기할 것인가? 그런 유치한 수준에서의 천국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의 차원의 다름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이런 느낌이구나. 살아있는 자와 이미 죽은 자가 경계와 구분과 차이가 없을 정도의 새로운 차원의 변화가 바로 구원이구나, 부활이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각종 우월 의식 나는 5명 전도했고 우리 뭐 다른 김 집사는 1명도 전도 안 했고 교회도 띄엄띄엄 나왔고 그러므로 나는 부활의 현장에서 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들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상대방을 그래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생각들, 편가르기 하는 생각들. 아, 우리 장로교가 훨씬 더 뛰어나.
우리 교단 있잖아요. 우리 교단은 예장 통합측이라고 하는 교단이에요. 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그런데 자랑이 많아요. 뭐 자기들끼리 총회에 모이면 우리가 장자 교단이다.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는 또 자기들이 장자래요. 저 고신 교단에 가면 자기들이 또 장자래요. 장자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그럼 예수님 앞에 자기가 장자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장자가 중요해요? 그렇죠. 뭐 두말할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을 가른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우리 편이야. 너는 저쪽 편이야. 그러니까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이 이야기는 아까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아직 못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이 재림관도 뛰어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천국 가면 우리 통합 측 교단의 사람들은 조금 더 큰 평수의 천국 아파트에서 삽니까? 우리가 장자라면서요. 그러면 차자인 저 합동층 교단은 좀 더 작은 아파트, 조금 더 비수도권에서 살아야 우리가 맞는 것 아니에요? 장자는 성경에서 2배의 축복을 받는데 그럼 우리는 2배 큰 집에 2배 많은 재물에 그럼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은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금 3차원의 시공간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저 블랙홀 우주의 블랙홀을 통과하면 시공간이 왜곡되는 4차원, 5차원, 6차원 도무지 알 수 없는 차원으로 건너간다 그러잖아요. 우주에 실제로 존재하는 그 블랙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3차원적인 마인드로 천국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말한다는 것은 몹시 어리석은 일이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3차원적인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미 우리가 개미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도 비교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개미도 3차원을 살고 우리도 같은 차원을 사는데 개미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간의 세상을 감히 상상할 수 있나요? 3차원에서 3차원도 이렇게 이해가 불가능한 세상이 펼쳐지는데 전혀 다른 차원의 완전한 변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말한다는 것 이것이 자체가 모순된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 때는 성경을 주제로 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창세기가 어떻게 쓰여졌을까 상상해 보셨는가?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창세기가 어떻게 쓰여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그렇게 읽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사고 연습입니다. 어떻게 쓰여졌을까? 하나님이 야 모세야 받아 적어라. 태초에 야 틀렸잖아. 태차에가 아니라 태초에 똑바로 받았어.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천지 창조의 모습을 쫙 보여주고 모세의 자율성과 모세의 문장력을 가지고 쓰게 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과연 창세기는 쓰여졌을까? 천국에 가면 꼭 물어봐야지. 이런 결심도 해보시고 기도 제목도 가져보시고 그러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쓰여졌을 것 같아요? 네, 말씀으로. 아까 말한 1번인가요? 불러주는 대로 저건 그건가요? 네. 네.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이 기록할 수 있는 제한성 안에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야 과학자들이 밝혀낸 수천 수백억 년의 시간과 우주의
시작된 시점과 그게 뭐 다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래도 막 평생을 걸려서 막 그렇게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밝혀낸 것이 성경의 내용과 하나도 안 맞는다면 우리도 고민에 빠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본 그 6장면의 날들이 그야말로 어데이의 개념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개념이냐, 그렇지 아니한 우주의 농밀하고 압축된 어떤 하나님의 우주의 현상에 대한 묘사인가? 이건 신학적인 고민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두 번째 적용이 돼야 과학자들하고도 재미난 이야기가 가능한 겁니다. 왜 공룡에 살던 시대에 인간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재미나고 아주 따뜻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답게 여기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교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도구로 성경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처럼 완전 무결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무오한 오류가 없는 책이면 그게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거죠. 이 차이를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짧게 설명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나중에 제가 또 차분히 설명해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천국에 대한 이 고민 한 자락을 살피면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도 왔다 갔다 하고 요한계시록의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도 왔다 갔다 하는 이게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딱 한 구절에 매여 가지고 그게 아가 맞냐 어가 맞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는데 통전적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천국 이야기가 창세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본 환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 관련성을 우리가 추구해내는 것, 이것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지혜다. 그러므로 그런 통전적 지혜 안에서는 야, 내가 좀 더 나는 좀 더 우월해, 너는 천국에서 나보다 좀 더 열등할 거야, 이런 식의 유치한 비유, 유치한 상상, 유치한 이야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을 또 보고 오셨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증언이 그럼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면은 그거를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간증에 현혹되어서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천국의 기대를 그 사람이 본 것 수준으로 낮추느니 차라리 그 간증을 신뢰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그 사실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 개인에게는 그게 사실일 수 있어도 그것을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왜요? 성경보다 개인의 체험이 앞설 수 없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서, 요한계시록 여러 재림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되어서 우리의 천국 비전에 더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들 귀가 콜깃할 수 있습니다. 솔깃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고 자료 정도로, 그냥 흥미 간증 정도로 들으시면 딱 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른 재림 사상은 그래서 상황에 의해서 휘둘리지 아니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 지금 바른 재림 사상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으나 죽어 있으나 주님의 재림이 어떠한 다른 차이점도 나에게 유발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이 바른 재림 신앙은 내가 주님이 지금 오시든 내일 오시든 1년 뒤에 오시든 내 삶을 휘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은 아마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요즘에 태어났다 그러면 난 진짜 내 멋지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나는 어려울 때 태어나서 고생만 하고 나는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정체를 좌지우지하게 만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의 역사가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인 것이고 그 시간 자체가 아무하고도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고결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오든 나중에 오든 주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오시지 않더라도 나의 일상적인 삶에 어떠한 휘둘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곧 오시려니까 아이고 뭐 일은 해서 뭐 하냐. 그냥 대충 이렇게 있다가 대충 시간 때우다가 주님 오시면 되지. 반대로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밤마다 저기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고 또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루 종일 성경 통독하고 또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지. 이 역시도 일상이 무너진 삶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후자가 무조건 잘한다, 옳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봅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이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결국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른 재림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삶이 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동떨어진 엉뚱한 삶을 산다든지 다른 형제자매들이 애써서 벌어온 이 노동의 대가를 홀랑 집어삼킨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니 공포와 두려움에 있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른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재림 신앙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드릴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신앙적인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욥처럼 정말 예기치 못하는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매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 상황에 휘둘려서 절망하고 자빠지고 넘어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바른 재림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눈뜨게 될 것,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부활의 사람으로 눈뜨게 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예수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역경과 환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자기 두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용서했을까?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이기도 하고 또 이 바른 재림 신앙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 내가 살아서 뭐 2, 30년 뭐 더 살 수 있겠지. 그런데 내가 그 이유가 지나면 저 하나님 나라에서 내 아들 동인이 동신이 만나겠지. 이런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지 않았을까? 도대체 어떤 마음의 힘으로 그 아들들 죽인 그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뭔가 반드시 마음속에 샘솟는 에너지의 근원이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기도 하거니와 또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간 두 아들을 볼 것이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드린 10가지의 기도 제목에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두 아들 미국에 유학 가기로 돼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문을 쓸 수 있었던 원동력도 바로 그러한 바른 재림 신앙 위에 성령이 주시는 신앙의 원동력으로 또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무엇이로나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 주의 말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소망이 사라지거나 근심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의 바른 재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이 휘둘리지 아니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핍박이 다가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일상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 바른 재림 신앙을 가졌다라고 볼 수 없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에서도 마귀 사탄에게 권한을 주실 때에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더 절망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면서 기다렸는데 내가 곧 숨이 끊어질 건데 주님이 오지 않아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바울은 너의 일상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바른 재림 신앙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공동체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사람들, 참 약삭 빠른 사람들, 꼭 다 같이 일해야 될 때는 도망가는 사람들, 일해야 될 때는 꼭 핑계를 대고 사라지는 사람들. 어떻게 일할 때마다 꼭 저런 핑계거리가 있을만 할까 하는데 꼭 그렇게 핑계거리를 준비해 갖고 오는 사람들, 다 같이 일하는데 또 자기만 빠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자, 그런데 바른 재림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어쨌든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주식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주식 같은 걸 할 마음도 없는데, 제가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뭐 주식을 하는 분들을 제가 탓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뭐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생산적인 일을 위한 노동이 그 삶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게 저한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노동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와 타인을 생동감 있게 넘치는 살려내는 어떠한 유의미한 활동인가,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화장실 앞에 막 서재 만들고 책을 꽂았다 뺐다 위에 바꿨다, 오늘도 제 방에 있는 책을 올렸다 내렸다 몇 번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무의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런 일을 뭐 하려고 하나. 근데 저는 저에게 있어서 노동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 책이 요 위치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여기 오는 사람이 그 책을 발견해서 그 책의 어떤 구절을 읽고 회복을 경험하거나 치유를 경험하면 진짜 좋겠다. 그게 저에게 있어서의 어떤 노동의 가치와 의미입니다. 그게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저에게 해주든 말든 저에게는 그런 행위가 아주 보람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행위는 저에게 그런 보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뭐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타인에게 있어서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람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불태울 수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주의 재림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신앙이, 삶이 흔들리는 여러 사람들에게 바른 재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의 오늘 하루, 오늘 한 시간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신앙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장 내일 온다고 해도 하루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을까? 그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바른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형태는 공동생활을 하였거나, 초대교회에 보면 이제 유무상통 공동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다 재산을 내놓고 필요한 만큼 갖다 쓰는 그런 공동체. 그런데 그 공동체는 아마 오래 지속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의 개성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동 재산을 갖다 쓸 때 아이고 정말 내가 아끼는 마음으로 조금만 갖다 써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주님 재림하실 건데 뭐 어차피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린 건데 흥청망청 쓰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유무상통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서울의 그런 기독교 공동체 중에 이런 유무상통 공동체를 적절히 잘 조합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집들이 같이 모여 살아요. 서울의 집값이 싼 동네에 다 같이 모여 삽니다. 모여 살면서 그런 신앙인들은 또 책도 많이 보니까 아예 집 한 채를 공동으로 빌려가 전세를 내서 거기는 책을 다 모아서 공동 서점으로 삼고, 우리 노아의 서재가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인데 그러기도 하고, 차를 다 팔고 차를 경차를 한 5대만 둬가지고 필요할 때만 돌아서 쓰고 자기가 쓴 만큼 기름 넣어놓고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공동체도 초대교회의 유무상통 공동체처럼 모든 삶을 다 나누지 못합니다. 결국 싸우게 되거든요. 야, 너는 왜 안 아꼈어? 왜 내가 써야 되는데 너 예약도 안 하고, 이렇게 결국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싸우게 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도 어디만큼 나눌지, 얼마만큼 나눌지 동심원을 그려가면서 공동체의 헌신과 나눔의 규약이 달라집니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만 하더라도 지금
예수를 믿는 지 얼마 안 되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주로 모여 살거나 아니면 모여 살지 않더라도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성찬을 베풀고 그 성찬으로 식사를 같이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생활을 하려면 누군가 헌금을 해야 되고 누군가 자기 빵을 내놔야 되고 그 빵으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어떤 인간은 야 주님 곧 오실 거야 탱자 놀자 그런 인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유 거룩한 척하면서 나는 밤새 철야 기도하고 아침에 잠깐 눈 붙이고 나서 성경 통독할 거야. 당시에는 읽을 성경도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만 그랬다고 치자는 거죠. 그러면 그 모두의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노력한 다른 성도들은 뭐가 되냐는 말입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자랑하죠. 나는 밤새 철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 통독했어. 마치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러면서 남이 벌어온 소득으로 공짜 배를 채우면서 마치 그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왜곡되고 완전히 타락한 재림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재림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심지어 암에 걸려서 몇 년 못 산다 하더라도 그래서 주의 재림보다 내 개인적 종말이 먼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남아있는 시간이 하루하루 소중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나라 가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니 그 또한 나쁘지 않다. 이게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짐승에게 팔이 뜯겨나가고 다리가 뜯겨나가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야기는 여러분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아무 이야기나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어제까지 같이 성찬의 떡을 먹었었던 형제가 잡혀가 가지고 짐승의 밥이 돼 가지고 죽어버렸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참혹한 현장 속에서 자기 혼자 자기 꾀에 빨라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놀고 먹으면서 형제 자매들 등쳐 먹으면서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엄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목회자로 오면서 한 2명 정도 이 사람은 정말 심각하다 할 정도로 남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성경도 많이 읽고 막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전형적으로 남의 등골을 탁 거머리처럼 빼먹는 그런 사람 제가 한 2명 지금까지 목회 경험상 2명 정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심각한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그 사람들이죠. 마치 자기는 천국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형제 자매들이 벌어온 것으로 배부르게 등 따시게 하면서 자랑하고 남 깎아내리고 이게 바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말만 만드는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 때문에 속 끓이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는 바른 재림 신앙이 없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자이니 억울해하지도 말고 그 사람을 차라리 불쌍히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게 정말 저 사람이 잘못된 재림 신앙을 때문에 저러는 건지, 아니면 본래가 느긋하게 행동하는 사람인지, 본래가 뭐 의욕이 별로 없는 사람인지, 생활 습관이 원래 그런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의 세계관을 남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사람은 일찍 일찍 다녀야 돼. 일찍 일찍 안 다닐 수도 있죠. 약속을 어기지만 않으면 되죠. 그죠? 사람은 밥을 세 끼 다 먹고 다녀야 돼. 어떤 사람은 건강상의 이유로 한 끼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걸 교회 안에서 타인에게 규정하고 규율하는 것은 몹시 잘못된 습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는 자신의 삶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잘 들어놓고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야 허리 아프면 저기 한의원 가야 돼, 온갖 조언과 충고와 쓸데없는 이야기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이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와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바른 신앙을 가졌어. 나는 바른 재림 신앙을 가졌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똑바로 잘 들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 내용과 개인적인 자신의 생활 습관, 자신의 가치관, 이것을 혼동하거나 막 병행해 가지고 그렇게 쓴다거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 잘난 체에 빠지거나 오히려 이 말씀의 본질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15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을 일반화시키려고 하지 마. 그것을 마치 바른 재림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해서도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니 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게 그 말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그 사람이 바르지 못한 재림 신앙 때문에 그런 건지, 원래 성격이 느긋하고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권면하고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들입니다. 그 전제를 절대로 우리가 어겨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 핏값으로 사신 귀한 생명인데 함부로 하대하고 함부로 홀대하지 마시고, 나보다 못 배웠다고, 나보다 인생 경험이 적다고, 나보다 내가 더 잘 배우고 똑똑하다고,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경험이 모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를 권면할 때에도 신중하고 형제같이 권면하고 지혜롭게 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살폈는데